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함께 믿음의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해야 될 거. 이번 주는 건강해야 될 것 같으니까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이렇게 좀 보고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합시다. 오늘보다 더 추워지기 때문에 환절기 감기 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교회 방문해 주신 많은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 스가랴서 큐티가 들어갔잖아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워하시는 글들을 지금 많이 보고 이야기가 들어오고 너무 어렵습니다. 스가랴서 큐티 어떠신가? 어려우시죠? 지금 보는 거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소선지서 잘 보지도 않고 거의 끝에 있고 내용도 어렵습니다. 스가랴서는 그 주된 내용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25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그걸 또 글로 써야 돼요. 글로 표현하고 나서 또 2500년 지나서 번역하고 여러 시간이 지나서 문화가 다른 우리에게 성경으로 왔는데 읽으니까 글로 읽어도 번역이 어려운데 그 그림을 또 환상으로 보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스가랴서의 주된 내용은 회복이거든요. 우리에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아멘하고 좋아하는데 그럼 이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데 그럼 이건 아버지가 어린 아들 손잡고 가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건지 상상을 하지만 어렴풋이 그것이 어떤 건지 잘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언어는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동행하고 그가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안 오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대충 이런 거야 하고 대충 알아듣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알아들으시나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의 환상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영적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림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좀 이해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스가랴에게 그림적 환상으로, 영상이죠, 환상으로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그림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고 이런 방식으로 주시는구나, 그러기에 내가 이렇게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더 많은 복을 누리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스가랴서의 환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의 환상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스가랴의 환상을 잘 알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을 정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가요? 이게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가랴서의 이야기를 오늘 4장, 특별히 4장 한 가지 환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지금 성경 같이 읽을 때 이렇게 상상하고 내가 지금 스가랴다, 내 눈 앞에 이런 그림이, 영상이 펼쳐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면서 저희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작.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3절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그려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앞에 2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한번 다시 읽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무엇을 보느냐? 딱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어요. 순금 등잔대, 메노라 촛대라고 하는데 7등잔이 있으니까 성전에 성막에 들어갔던 메노라 촛대 7개의 촛대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촛대가 아니라 위에 기름, 호롱불에 기름 넣고 이렇게 심진하고 불 나오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7개가 있는데 그 위에는 무엇이 있어요? 기름 그릇이 있고, 근데 그 기름 그릇으로부터 관이 연결돼. 7관이 있는데 7호수. 기름은 불이 붙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수가 7개의 촛불 모양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3절은 그런데 그 촛대 옆에 양옆에 두 감람나무. 근데 이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예요. 이제는 올리브유 우리 쓰니까 아시잖아요. 올리브 나무가 옆에 있다라고 했어요. 3절은 뒤에도 다시 번역해야 되니까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셨죠? 여전히 안 그려지셔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요런 그림입니다. 이 얘기 듣고 들으면 앞에 있는 촛대, 7개 촛대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등잔이에요. 초가 아니라 이렇게 그릇에 심지 꽂고 불 붙이는 형태인데 메노라 촛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니까 제가 촛대라고 부르는데 촛대, 7촛대, 그러니까 성령의 빛을 나타내는 이 7촛대 모양이 있는데 뒤에 큰 그릇이 있죠. 그릇이 있어요. 기름을 받아두는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기름을 계속 공급해줘야지 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 촛대로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관이라고 하는데 쉽게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을 이 등잔으로 보내는 호수가 7개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본 걸 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석할 수 있냐 하면 저희가 이걸 해석하기 전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셨죠?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과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 그림을 보니까 이 촛대의 그림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이 불빛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불빛이 약해지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따 뒤에 그 해석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불이 잘 빛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것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구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춰줘요. 그런데 이 일하는 방식이 뭐냐면 내 힘으로 빛을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름이 누구에게서부터 와야 돼요? 저 그릇. 성령의 기름이 이 올리브 기름은 그러니까 이 기름은 기름 부었다.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거 성령이 기름 부었다고 하잖아요. 성령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수로? 그러니까 성령에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림 표현인가요?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 우리에게 연결돼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이 기름 부음, 믿음이 성장하는 건 무엇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말씀을 통해서만 이 기름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역사, 2500년 전 이 스가랴서의 역사를 좀 돌아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딱 뽑아서 좋아했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스룹바벨을 향해 이야기한 거예요. 7절에 스룹바벨이 이런 상황이 놓여 있어요. 스룹바벨. 자, 7절을 보여주세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인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스룹바벨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큰 산이 있어요. 큰 산이 있어서 우리에게 벽이 있고 갈 수 없는 큰 산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산을 어떻게 되게 하겠다? 평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만 들어 너무 은혜고 너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1단계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이해하고도 너무 큰 은혜지만 역사적 사건 안에서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도대체 스룹바벨은 누군지.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도 했고 열왕기 상하도 했기 때문에 이미 아는 내용이어서 이게 좀 그림과 숫자 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앞에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야지 스가랴서가 이해가 되니까.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좀 잘 안 보이니 제가 불을 꺼버릴게요. 더 잘 보이시죠? 자, 이 스가랴서 중심으로만 읽어볼게요. BC 586년에 성전이 불타는 그림이 있는 그림 막 찾았더니 저거밖에 없어요. 성전이 솔로몬이 만들어 놓았던 성전이 파괴됐어요. 포로로 잡혀간 지는 605년, 벌써 20년 전부터 계속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는데 586년에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605년 잡혀간 지로부터 한 70년경 지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고레스 왕이 갑자기 칙령을 보냈어요. 저 동그란 원통 같은 게 지금처럼 이 종이에 쓰는 게 아니에요. 종이가 귀하니까 원통 같은 거에다 다 글을 새겨가지고 그걸 칙령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두루마리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저 칙령, 저게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있는 고레스의 칙령 원통입니다. 보관되어 있는, 거기에 적혀 있어요.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지어라? 성전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포로로 70년 동안 있었지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605년부터 잡혀왔으니 70년을 지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살다가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한국에 아는 사람이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고향은 어디가 된 거예요? 미국이 됐겠죠. 미국에 뭐 이제 삶도 있고 생활도 있고, 우리가 그 바벨론에서 안 돌아온 사람 중에 제일 잘 된 사람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데 에스더 여왕이에요. 여왕까지 올라갈 정도예요. 느헤미야도 비서 술관원이니까 비서 실장이에요. 그 정도까지 높이 올라갈 정도로 70년 동안 그 자리에 터전이 다 잘 앉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돌아가시겠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보다 바벨론 그 지역이 훨씬 더 문명도 발전되어 있고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가라고 그 명령을 했을 때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그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이 터전을 버리더라도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성전을 짓겠다고 일어난 사람이, 정치적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고 종교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사닥의 아들. 그 가나안 땅 정복한 여호수아가 아닌,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이름들이 많아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 막 독려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돌아가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고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했을 때 5만 명이 한 몇 명 부족한 거의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한 2년, 칙령이 지난 후 돌아와서 2년 정도 지난 상태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이제 성전도 짓고 5만 명이나 되는 사람 집을 지으려 했더니 70년 지났더니 빈 땅에 누가 살까요? 그 땅이 이제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칙령을 들고 오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방해 공작을 시작합니다. 황제한테 보내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라고 하고 막 방해 공작을 막 일으켜서 성전을 짓는 공사가 2년 만에 멈춰요. 기초 공사만 하고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사람들 방해도 너무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의 나태함도 있고 힘들어진 것도 있어서 성전 짓기 시작한 이후로 16년 동안 모든 것이 멈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우리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까? 먼저 내가 살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성전도 짓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 2명을 세웁니다. 누구를 세우냐면 스가랴, 우리가 읽고 있는 스가랴, 한 명 더 스가랴서 앞에 학개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잖아요. 학개와 스가랴가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스가랴도 같이 왔어요. 근데 이도 이때까지는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성전 짓는 일에 16년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해를 누구 먼저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스가랴를 먼저 이해시키기 위해 환상을 보여주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이 성전이 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예언 활동을 520년, 이 성전이 멈춰진 지 16년 만에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5년 만에 516년에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때 얘기하는 게 오늘 이 위에 본문이에요. 그래서 큰 앞에 큰 산이 무엇이었어요? 성전의 경제적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사람들 얼마나 불만도 많았어. 네가 우리를 꼬드겨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우리 터전은 바벨론인데 왜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어렵게 사냐? 별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스룹바벨도 마음이 아팠겠죠? 그 스룹바벨 지도자에게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큰 산아, 스룹바벨아, 큰 산,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아, 이 큰 산이 뭐가 되겠다고요? 평지가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가정에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 큰 문제가 평지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0절까지 볼게요. 10절까지 한꺼번에 해석할게요. 10절.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9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누가 기초를 처음 닦았어요? 스룹바벨이. 그러나 그가 열심히 해보려 했지만 안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일이 몇 년 동안 안 되고 있어요? 16년 넘게 이렇게 안 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지도자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으로 갈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의 손을 그를 위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지었기 때문에 그 손을 통해서 무엇을 완성하겠다? 성전을 완성하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을 조금 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직분자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집사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권사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장로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목자 되신 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직분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려는 그 일을 지금 당장은 막혀있고 안 되고 사람들이 놀리고 우습게 생각할지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 마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누구로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다시 힘을 짜내서 힘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까 6절에 읽었던 대로 어떻게?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게 해주겠다?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의 능력, 은혜를 한껏 누리시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놀렸던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 10절에 이것도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네. 10절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 아는 날. 그러니까 시작은 어떻게 하는 거야? 시작은 미약하다는 거야. 야, 그렇게 시작 그렇게 초라해가지고 네가 그 일 감당하겠어? 이렇게 놀렸다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 다른 사람들도 같은 편으로 갔던 이 5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도 또 스룹바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이게 되지 않는다. 그건 절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스룹바벨의 손에 뭐가 있어요? 손에 뭐가 있다면 다림줄 뭔지 아시죠? 벽돌 쌓을 때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잘 쌓는다고 쌓아보면 이렇게 옆으로 비치잖아요. 줄 끝에 추를 달아서 이렇게 세워놓고 일자로 세우는 게 다림줄이에요. 그러니까 건축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무엇을 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사역하는 거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 성전은 지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 세상에 두루다닌 여호와의 눈, 7이라고 한 것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스룹바벨이 고레스 칙령이 이 5만 명을 모으는데도 2년이 걸려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는 길도 힘들었고 짓는 데도 힘들었고 멈춰 서 있는데도 이 힘든 것들을 누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보고 있다는 뜻이 이 여호와의 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싫어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나는 돌보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라고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지금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 환상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가랴가 이제 이 내용은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겠구나. 근데 그 그림에 이해가 안 되는 그림 둘이 있었어요. 그 그림에 대한 설명 물어보는 게 뒷절입니다. 11절, 12절 이걸 물어봅니다.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아까 그 그림이 있죠. 그림을 다음 장의 그림을 보여주세요. 어떤 거냐 하면 이 메노라 촛대라고 하는 7등잔 촛대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빛이 내야 되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그 빛이 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름 그릇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과는 알았어요. 그러면 두 올리브 나무가 옆에 있는 거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올리브 나무는 뭐예요? 올리브 나무에서 뭐가 나오죠?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이 어디로? 직접 그릇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불이 빛나게 하려면 그릇에도 기름이 있어야 돼. 그릇의 기름이 무한정 그냥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릇의 기름이 누구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올리브 나무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이 호수를 통해 계속 연결돼서 오는데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감람나무가 그 원천에서부터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하고 그럼 중요한 거,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그래서 궁금한 거, 올리브 나무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14절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1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제가 앞에 이제 배경 설명을 했죠. 2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고 받을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이때 여기서는 정치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스룹바벨. 종교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아. 대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고 스룹바벨도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름, 성령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이 은혜와 복을 누구를 통해 받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방법이라고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에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제 첫 번째는 저죠. 그래서 왜 접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게 스피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지금 뭘 연결해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호수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호수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아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호수로 각자 호수에게 연결돼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살아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빛나기 시작합니까? 이 촛대, 이 불빛이 환해지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자일까요? 제가 앞에서 힌트를 드렸죠? 누구일까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세워지는 모든 지도자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또 특별히 저희 교회는 목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우리 목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은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백성들을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아가기 때문에요. 수요일에도 나오시고 저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번에 이제 대신방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대신방이 여러분 목장에서 오늘 목자들과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여러분 가정에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그 가져갈 때 어떻게 연결되나요? 교회 공동체로 연결하면 제가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이 받았던 그 말씀의 해석을 받아서 누구랑 같이 가요? 목자들, 우리 권사님들, 뭐 이렇게 직분자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 주러 가는 거예요. 이 신방이 이 호수로, 이 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집으로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그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누구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신방을 하는 거예요. 신방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그림대로 여러분 직분자들 더 시간을 들이십시오. 수고를 더 들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가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런 귀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6절에 말씀하셨죠. 6절 앞에 있는 6절 한 번 더 저희들 읽고 말씀의 마무리할게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스룹바벨 대신 누구를 넣냐? 자신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름 부어 세우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그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6절에 스룹바벨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기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이 문제를 지금도 7개의 눈으로
완벽한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시고 능력으로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같은 이야기죠. 포도나무 비유처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연결의 방법을 그림으로 보았죠. 우리 특별히 리더들이 더 말씀 앞에 나오시고 또한 그 관계가 정말 친절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연결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